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23장 44절로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같이 성경을 펴시면 좋아요. 제가 좀 시력이 나빠서 글을 빨리빨리 못 읽고 천천히 지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눈으로 보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몇 시간 동안이죠?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지금 이거 무슨 광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이 유대 시간에 6을 더해야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시 하는 것은 12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시 하면 오후 3시지요? 이렇게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바로 오늘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얘기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절 보겠습니다. 5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어떤 성경에는 예비일이요 이렇게도 했죠. 같은 말이에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말하자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자,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56절 55절 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 쉬고, 그 다음 24장 1절로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까지. 그 뒤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천사가. 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바로 오늘은 십자가의 날입니다. 십자가의 날. 오늘하고 내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하고 내일은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이 주어진 날입니다. 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 한번 보고 지나가겠어요. 혹시 한 번도 못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 보면 여기 넷째 계명에 대해서 기록이 됐어요.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라에 굉장히 중요한 강조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것도 믿어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데는 영원한 언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내 약속을 꼭 지켜.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약속이 이 안식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식일 계명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창세기 2장에서 왔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오늘날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통해서 주신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안식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을 좀 경험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자분들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지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환자를 고쳐놓으시고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 가르쳐 준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보면, 자, 창세기 1장은 무슨 장이죠? 천지 창조.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앞에 보니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희망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 안식일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이 십자가의 날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안식과 그분의 부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자, 여기 2장 1절로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6일째 날까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니. 이거는 번역이 제 성경에는 좀 잘못됐어요. 저는 이 개역 개정판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개역판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에 고쳐 읽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일을 6일 동안에 하셨죠. 6째 날에 다 마쳤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니 하면은 7째 날까지 창조 사업을 하셨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개역 성경에 보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이 이럴 때, 그러니까 6일 동안에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성경으로 맞추어 볼 때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보게 되죠. 자,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이렇게 고쳐 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일곱째 날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 날입니다. 그 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 날이고, 그 날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죄를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안식하면 안식일, 안식, 휴식, 쉬어라. 이 말씀 속에는 회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뭐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회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우리 인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회복한다 그랬죠. 우리의 인체의 모든 회복, 성장, 재생, 치유, 이거는 쉼을 통해 일어납니다. 쉼, 회복. 그래서요,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식물들도 낮에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합성시켜가지고 밤에 자랍니다. 이 식물들이.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깥에 농가에 가보잖아. 그죠? 가면 이게 곡식들이 막 자라 있는 걸 하루가 다르게 갈 때마다 자라 있다는 거죠. 이 곡식들이 낮에 자라는 게 아니고요. 낮에 다 에너지를 받아서 밤에 성장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곡식을 연거리고 익히고 그 모든 과정은 밤에 일어나요. 휴식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모든 생명체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한국에 이런 소동이 한번 일어났어요. 논밭에다가 외등을 세워놓은 그 논밭 주인들이 한번 그 항의를 한 내용이 제가 옛날 라디오에서 들었는지 어디 신문에서 봤는지 제가 그런 과정을 봤는데 자, 이 논이나 밭에 곡식을 심어놨는데 외등이 서 있으면 낮에는 햇볕이 오고 밤에는 불빛이 옵니다. 그죠? 전기빛이 오죠. 그러니까 이 식물들이 휴식을 못해요. 자꾸 뭐가 빛이 들어오니까 뭐가 자꾸 에너지가 들어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곡식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잎만 무성하게 자라나가지고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추수할 게 없는 겁니다. 그 외등을 세워놓은 논밭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치워달라, 보상해달라.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여러분들이 농사 지어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논밭에 외등이 비쳐서 계속 해가 딱 지면 외등이 켜지거든요. 계속 빛이 들어오면 휴식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식물이 할 수 있는 구실을 못해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식물을 키우잖아. 그죠? 어린 아이들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자꾸 잠을 많이 자는 이유는 성장기라서 그렇습니다. 애들이 성장을 하려면 계속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갓난 애일수록 잠을 푹푹 자는 애가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애들이 잠을 안 자고 자꾸 울고 잠을 깨고 엄마 덩어리에서 잠을 잘라 그런 애들은요, 의대 몸에 문제가 있는 애고, 이거는 애는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요. 어떤 병이 들고 있는 애입니다. 이런 애는. 그래서 아이들도 밤에 잠을 잘 때는요, 절대로 불을 켜놓으면 안 돼요. 깜깜하게 덮어주고, 창문도 외등빛이나 달빛이나 이런 빛이 안 들어오게 커튼을 딱 치고 아이를 깜깜한데 이렇게 재워야 돼요. 아이들은 계속 지금 세포가 성장하면서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장애를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이 잠을 많이 자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살아가는데 필요에 의해서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야 돼요. 잠잘 때에 정상인들, 건강한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회복하고 내일 쓸 에너지를 참 밤에 잘 때 충전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도 좋고 머리도 맑고 밥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일을 하면 힘도 나고 그래요. 기분도 좋아요. 근데 밤에 잠을 못 자면 소화도 안 되고 밥 먹기 싫고 힘도 없고 말하기도 싫고 짜증나고 그렇죠. 이게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인체에서는 전부 내일 살 수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 전부 만들어서 충전을 시켜놔서 하루 종일 이걸 뽑아 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밤에 우리 몸은 재충전을 받습니다. 안식할 때, 쉴 때, 그리고 환자들은 잠잘 때 치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환자분들이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 여기 봐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 있죠.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 치료 안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잘 되다가 회복 잘 되다가 자꾸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하다가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빠지는 사람 딱 3가지만 짚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언제든지. 첫째, 스트레스가 있느냐. 스트레스 있으면 나빠져요. 스트레스 없다. 그러면 잠을 못 자느냐. 잠도 잘 잔다. 그럼 과식하느냐. 그 셋 중에 하나 걸려요. 셋 중에. 과식을 하든지 스트레스 문제가 생겼든지 잠을 못 잤든지 그 셋 중에 걸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걸려 있어요. 그거 3가지 다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유를 몰라요. 병원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 셋 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를 바로 잡으면 또 돼요. 이런 얘기는 그냥 제가 지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또 우리 인체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가 일하는 법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걸 경험하게 돼 있고 그걸 바로 느끼도록 이 몸이 그걸 다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 몸이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그 무슨 뜻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말고 너를 믿고 살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고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질 것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식일 신앙은 창조주를 믿는 믿음. 그 창조주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회복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또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가. 이제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고리를 걸어서 풀어야지 한 말씀씩 이렇게 떼버리면 이 성경을 굉장히 왜곡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놓여야 됩니다. 왜? 우리가 뭘 믿을 건가? 누구를 믿을 건가? 어떻게 믿을 건가? 이 기초가 놓여지는 게 안식일 이 기별 속에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3장부터 쭉 보겠습니다. 3장 저기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반짝하고 빛이 와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점검해서 바로 세워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어떤 사람에게 너는 절대로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느냐. 어떤 사람이죠? 네.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는 절대로 나의 안식에, 나의 회복에, 내가 준비한 구원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사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지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다 죽었고, 어떤 사람이 들어갔지요?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은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셨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죠. 자,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 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거기까지 짚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는 창조주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말씀을 안 하시고는 이루시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분리하면 안 돼요. 예수는 믿고 구원 받는데 말씀은 불순종해도 된다. 이거는 전혀 복음을 갈라놓는 행위지. 이거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과 율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셨고 말씀이셨어요. 그분이 율법이셨고 복음이셨어요.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범한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율법을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할 때에 순종이 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그분과 함께 부활할 때 그분의 사역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안 하면서 율법만 지키려고 하니까 불가능이죠.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지키는 거 불가능입니다. 십자가 경험 없이 순종이라는 거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 생각이 앞서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은 진짜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호흡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예, 아직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혹 너희 중에서 못 들어갈까? 자,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는가?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맨날 들어도 내 안에 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순종도 되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은 왜 그렇다 그랬지요? 예?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읽는 자가 그 말씀에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이 나가서
받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만나는 결부시키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움직이는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에 와서 일을 할까요? 일을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분리시켜요. 영적, 육적, 정신적 죄와 분리시킵니다. 죄와 분리시켜. 우리 사람에게 들어온 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의 그 하나님의 정신과 붙어서 항상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분리시켜준다. 잘라낸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붙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여러분, 암세포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아세요? 암세포는요, 정상세포에 붙어 있어요. 암세포가 정상세포에 붙어 있어요. 아무리 건강세포가 이걸 떼내려고 해도 마음은 원이로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점점 암세포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짓고 내가 아무리 승리하고 이겨보려고 해도 마음은 원이로되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점점 내 영혼을 먹어 들어오고 있지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뭐가 들어오면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칼을 가지고 암덩어리 잘라내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서 내 몸에 수술합니다. 마음도 수술하고 몸도 수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줄어들고 죽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어렵게 마욱자 집사님 얘기했지요. 여러분 여기 와서 정말 주님의 치유의 경험,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면 그분이 책임지고 고쳐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식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 그 죽는 경험 이후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저는 이걸요 제 신앙 경험으로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내일 아침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다뤄 드릴게요. 오늘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또 맞춰져야 되니까 요거는 내일 한 시간 제가 딱 떼서 우리가 십자가의 경험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가 된다, 거듭난다, 성령의 경험을 한다. 이게 뭔가? 여러분, 성령의 경험은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서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십자가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로부터 오는 빛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이설과 오류들을 기독교 안에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똑바로 보면 이게 분별이 될 것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고 내일 아침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루어 드릴게요. 자, 일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랬죠.
왜냐?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내 온 영혼을 살려서 살게 합니다. 살려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하늘로부터 와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산다고 하는 그 삶이 안식에 들어간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서 일어납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살게 하는, 새롭게 살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안식일 복음 속에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서의학에 어제 제가 얘기했는데 6장에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에 보면 관절염 환자 치료된 얘기 이걸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기억절 외우고 계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스스로 아무리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마음은 원이지만 스스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작심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 이 일도 이 육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살리는 것은 뭐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의 육이 몸을 치료하는 게 제가 어저께 병은 몸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기록돼야 됩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이 말씀을 받은 몸이 병하고 연결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상세포하고 병세포가 항상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상세포에 붙어 있는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다스리고 정상세포의 유전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다스려야 몸에 병과 건강세포와 병세포를 분리시켜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예민한 부분을 수술하고 싸매고 회복해서 정상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자, 살리는 것은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여러분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 성경의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기별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 기별이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풀어보면. 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몸에서 수많은 호르몬들이 나와요. 이게 나쁜 호르몬이든 좋은 호르몬이든 간에 우리 몸에서는 날마다 나옵니다. 날마다. 필요에 의해서 나와요. 그리고 받고 나옵니다. 받고 나와요. 여러분 살구 먹어보셨어요? 살구가 쉬어요, 달아요? 쉬어요. 얼마만큼 쉬어요? 쉽니다. 살구가요, 언제 가장 씨맛이 맛있느냐 하면, 맛있는 씨맛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살구가 익어가지고 새파랗게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익어가면, 시퍼럴 때에 땡땡할 때 따면, 깨물어 보면, 쓴맛이 많아요? 신맛이 많아요? 예? 써요. 그때는 써요. 근데 이것이 더 살이 차가지고, 탱글탱글 하면서, 탱탱하게 이게 이제 고물이 찼다 그러죠. 탱글탱글하게 차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란빛을 띠기 전에 말이에요. 노란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탱글탱글 할 때에 요 때에 딱 따먹어 보면요. 쓴맛은 가시고 신맛이 아주
아주 맛있는 신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지나면 노랗게 변하면 신맛보다 단맛이 진해집니다. 아시죠? 지금 입에 뭐가 나왔죠? 이제 침 나왔다. 지금 여러분 입에 침 끄집어내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침이 나왔죠? 무슨 정보가 들어오니까 침이 나오지요? 지금 뭐가 외부에서 들어왔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침도 내 맘대로 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지금 살구 얘기하니까 신침이 나왔어요. 그런데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밥상 앞에 가면 무슨 침이 나올까요? 군침이 나오겠지요. 그거 소화시키려고 군침이 나와서 음식 먹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군침이 돈다 그러지요. 이거는요 신침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려 죽이고 싶을 때, 죽이려고 달려들 때, 너 내 손에 죽어볼래? 그래가지고 와글와글 싸우고 달라들 때에 입에 침이 나와요. 그거 무슨 침인지 아세요? 독침이에요. 독침. 그 내 맘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뭔가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스스로 살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받고 사는 반응체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받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가 주는 거 받아서 살아라. 거기에 회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밖에서 음식 먹었잖아요. 또 여기 와서도 음식을 드시지만 여기서 나오는 음식이 100% 건강식은 아닙니다. 건강식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 100% 건강식이 아니에요. 과일 같은 거 다 밖에서 좀 사가지고 들어오죠. 여러분 잡수시는 이런 현미쌀이나 이런 거 곡식 같은 것은 이걸 유기농으로 최대한 구해서 지금 여러분 드리고 있고 유기농으로 채소 심어서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100%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100% 건강식을 하고 있지 못해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 거기에 발암물질이 들어옵니다.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균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나한테 전염돼서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이것은 발암물질이 들어와서 발암세포를 일으켜갖고 암세포를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암은 발암물질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암이 걸릴 확률은 감기가 걸릴 확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쉬워요.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 지나갈 때 전염으로 들어오지만 지금 여러분은 암은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음료수, 공기, 마시는 여기에 전부 들어옵니다. 지금 발암물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24시간 암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몸에 적어도 몇천 개, 몇백 개 이상은 지금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T인파구의 기능이 지금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이 안 걸리는 것이지 우리 몸에 지금 암세포들은 날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환경이 식생활이 생활에 우리가 만나는 이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디서 이 발암물질을 막아야 되느냐 하면 입에서 이거 막아야 돼요. 그래서 발암물질이 없는 음식을 먹는 건 최선이고 그것도 그게 잘 안 돼서 음식을 통해서 발암물질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입에서 음식을 꼭꼭 씹어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 침이 발암물질을 제독하기 위한 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최근에 밝혀졌어요. 이거는 일본의 나시오카 박사가 암 예방법을 발표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암은 절대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치료법이 없다고 밝히면서 암은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암을 예방하는 게 뭔가?
음식을 입에다가 넣고 꼭꼭 씹어 먹어라. 그러면 입에서 발암 물질을 제독하는 침이 나와서 발암 물질을 다 제독을 시켜버린다. 그러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을까요? 옛날에 히브리인들의 문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먹은 기록이 있어요. 그림도 있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앉아서 먹으면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천천히 먹으려고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음식을 꼭꼭 씹지 않으려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은 음식의 양에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씹었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제독 성분이 있다 이런 얘기 써놓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런 얘기를 써놓지 않으셔서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음식, 이 식사법, 건강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음식은 반드시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참고서처럼 다 풀어놨다 그랬죠. 성경을 다 풀어서 여러분 학교 다니면 교과서를 풀다가 어려우면 참고서 사다 보면 풀어놨잖아요. 엘렌 G. 화이트 저서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쓰는 글이 성경하고 다르면 빨리 제해버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정말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다 풀어서 쓸 때에 정말 성령으로 했을 때 그래도 거기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염려스러운 얘기까지 하면서 성경을 다 풀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과 함께 그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보면 그만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참고서를 같이 보시면 공부를 더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책을 함께 보면서 이 성경을 제 스스로 이렇게 신학교를 안 갔지만 성경을 이해하게 됐고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됐고 이 일을 하게 됐고 해보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제 삶의 현장, 제 삶이 바로 그 연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이게 절대로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깨달았고 가르쳤고 거기 일어났고 보고 들었고 만진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1서에 보면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내가 보았고 만졌고 내가 그와 함께 있어서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사실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전해야 되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참 그렇게 해서 제가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 그 경험, 그게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살구 얘기했죠? 자, 우리 몸은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일하는 들어와야 할 수 있다. 뭔가를 받아야 살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받음으로 사는데 어디서부터 받아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분으로부터 받을 때 그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생명적인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걸 받을 때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그 신성과 만날 수 있는 기관들이 살아나서 우리 인간이 줄 수 없는 회복을,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요,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았을 때에 그들 몸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모든 기능들이 100% 활용이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안 죽고 살게 돼 있었어요.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놓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그게 그 법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의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과 연결하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 신성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육체가 돼서 그 육체가 기껏해야 우리 육체가 할 수 있는 먹고 보고 숨쉬고 만지고 여기에서부터 세상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목숨만 붙어서 사는데 짐승만도 못한 인생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신성의 생명을 육체가 되어버린 죄인에게 연결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신성의 생명이 말씀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이제 여러분이 좀 연결을 해보세요. 그 생명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있었다 그랬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게 신성의 능력을 담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그게 바로 신성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돼버렸어요. 여기에 다시 신성의 생명을 받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몸에 자고 있던 기능들, 평생 한번 쓰지 못했던 기능들, 의사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과학적으로 연구가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이 살아서 반응을 해서 여러분이 살구 얘기 들으니까 침이 쫙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에 치료 호르몬들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신나죠? 신납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저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천사 기별을요. 온 성경을 함축해서 딱 엑기스를 짜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그 내용으로 딱 함축이 되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심판을 알리는 기별입니다. 참 중요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서의학에 여기 보면 어떤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10분 남았지요? 네, 10분 동안에 이 얘기 조금 하겠어요. 제가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요한복음 5장에 중풍병자가 걸어갔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엘렌지 화이트 부인이 자기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오늘날은 안 해가신다 이 말이에요. 왜? 사단이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거짓 이적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언제나 동일한데 그분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이런 요양원, 위생병원을 만들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디서부터 먹고 마시고 살고 어떻게 믿고 주님을 만나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이 기관에 하늘의 천사가 둘러싸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 사업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 오늘날은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으로 순종으로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이 신앙에 우리 안에 회복이 있다는 거. 창조주께로 돌아갈 때 회복이 있다는 거. 창조주께로 돌아갈 때 내 자기 일을 놓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쉼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지 여러분 좀 가물가물할지도 몰라. 근데 제가 내 일을 놓고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배우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여기 밥에 먹이고 환자한테 데리고 노는 요것만 보고 가가지고는 가서 이 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배워간 사람들 많이 봤지만 이렇게 일 못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밥을 어찌 해먹는가, 금식을 어찌 하는가, 언제 자야 되는가,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그것만 보고 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가서 이 의료 선교 사업 못합니다. 어때요? 의료 선교 사업은 실천된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 엘렌 G 화이트는 의료 선교 사업은 실천된 복음이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이 생활에 실천된 삶이 의료 선교 사업이고 그 결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래 하는 것만 수박 끄달기로 보고 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가서 여기 와서 음식물 배워가면요 가서 밥 장사밖에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요양원 사업 하겠다고 배워간 사람들이 지금 가서 전부 요양원 차려놓고 현미밥 해먹이고 밥 장사 요양 사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할까 참 어떤 때는 이걸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배우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자기 사업을 할까봐 그게 두려워요. 이거는 의료 선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가서 밥만 먹이고 해보세요. 어느 정도는 좋아질 겁니다. 어느 정도는 몸의 피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영혼을 변화시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의료 선교 사업은 안 됩니다.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밥 장사하는 거단 말이에요. 요양 사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축복 대신에 저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저주가 되고 일하는 사람에게도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여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고 일하는 사람은 일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본인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업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관절염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알 거예요. 제가 이 한 부분만 설명을 좀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148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설교 시간에 원장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의 머리가 확 밝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머리가 지금 밝아옵니까? 잘 안 그렇지요? 아, 그 성경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이날 안식일 날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원장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었다고 이분이 쓸 수밖에 없지만 그날에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든지 어떤 집사님이 나와 설교를 했든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었다고 할 때에 읽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믿는 자 속에 말씀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추종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 어느 누구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된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내가 누구지요? 말씀을 하신 그 내가 누구지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은 다 내게 내려놔라. 내가 쉬게 해줄게. 그럼 네가 지고 있는 그 내가 해결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을 그분에게 맡겨놓으면 병을 고쳐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를 그분에게 맡기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품성, 의를 넣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은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은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날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초에 놓이지 않는 신앙은 전체 다 마귀에게 따라서 엉뚱한 길로 날아가기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뭐지요? 여기 여러분은 책이 없으니까. 그래, 맞아. 내 짐을 내려놓자.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머리가 확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맞아. 내 짐을 내려놓자. 내 짐을 내려놓고 쉬라고 하지 않은가? 그래, 내 이 짐을 내려놓자. 쉬어보자.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쌓여있던 모든 짐들이 다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것들이 다 내려갔어요. 아, 내가 지고 있던 짐, 이런 거. 20세에 결혼해서 자기 부인이 지금 20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20년 동안. 20년 동안 부인이 버려다가 밥 해주면 방에서 텔레비 보고 진통제 먹고 누워서 지내는 이 남편이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남편이 아내를 제발 내 주변을 좀 떠나고 당신 새 출발하라고 아무리 해도 이 부인이 옆에서 떠나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20년을 병간호를 했어요. 이 책에 없는 내용은 할 걸 다 해보고 나중에 누가 송장을 파다가 뼈를 갈아먹으면 관절염이 낫는다고 해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죽어도 나는 그거 안 먹을 테니까 하지 말라 해서 그것만 안 하고 좋다는 건 전부 다 하고 살아있는 사슴을 잡아다가 피를 다 빨아먹고 뼈채로 고아서 2마리만 먹으면 이게 연골이 재생되고 관절염이 낫는다고 해서 그것도 다 했답니다. 여자가. 그래도 안 나았대요. 그러는 과정에 20년이 흘러서 여기를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어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냐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 머리를 스치고 가는 그 짐들이 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 다 내려놓자. 이걸 놓고 쉬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마음에서 내려놓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이분이 여기 쓴 거 보면 참 표현을 잘 해놨어요. 제가 지금 잘 못 읽겠어 지금. 그래가지고 이분이 짐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가슴이 허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들이 다 내리고 나니까.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이가 교회 바닥에 쓰러져서 통곡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막 울었어요. 그게 막 가슴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제 빛이 희망이 뭔가 들어왔어요. 유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보가 들어오고 지금 이 세포가 활동하고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안식일날 그날 오후에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통증이 점점 사라지고 그날부터 성경 읽고 싶고 막 이제는 짐을 맡기고 나니까 걱정도 없어지고 막 말씀이 읽고 싶고 이제 주님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 하는가 관심이 있잖아요.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통증 와서 약을 끊었기 때문에 엄청난 통증이 있었고 과일식을 하고 있었고 이러는 과정에 이 사람이 통증이 사라지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노작 시간에 환자들이 이제 밭에 삽으로 파가지고 채소를 심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삽질을 했어요.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면서 마루를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이 뒷날 일어나가지고 삽질을 하는데 한이랑을 파고 다음날 또 하는데 또 한이랑을 팠어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덩어리 뼈가 톡 튀어나왔는데 만져보니 그것도 제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다 나왔는데 뭐만 안 나왔는가? 오른팔 팔꿈치에는 인조 관절을 언제 수술해서 끼워 넣은 적이 있어요. 요것만 안 나고 다 나왔어요. 참 희한하죠. 거기는 생명이 통과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오면서요, 부인이 그 찜질방에서 근무하면서 벌어먹고 살던 부인이 일주일 휴가를 내서 오고, 자기 장모가 오고, 뭐 처제가 오고, 동서가 오고, 누구가 오고,
전부 다 환자들이 돼 집안이. 그래가지고 다 왔어요. 뭐 장모 되는 사람은 당뇨 합병증이 와가지고 걸음도 못 걷는 사람이고 다 불러들여가지고요 잔치가 벌어졌어 그 집안에. 그래가지고 여기 한 2달 동안 봉사하고 있었는데 이분의 간증이 너무너무 좋아. 그때 제가 이 성서의학 책을 쓰고 있을 때예요. 쓰면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씩 받아서 넣고 보고 그걸 쓰고 이제 이러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분 보고 간증을 하나 써달라 그랬어요. 지금 그 경험한 그게 그 중풍병자가 걸어간 거하고 똑같은 이런 얘기인데 그 말씀을 받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받으니까 짐이 내려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안식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창조주의 손길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손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대청소하는 날이죠. 우리가 매주마다 안식일 준비를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전부 대청소합니다. 여러분 목욕탕, 그 샤워 부서, 샤워 커튼까지 오늘 다 빨아서 거시고 그 다음에 세면대, 그 다음 변기까지 참 비누질해서 소독을 해서 깨끗이 그 다음에 화장실 구석구석 바닥 천장에 혹시 거미줄 있나 먼지가 끼었나 방, 거실, 화장실, 싱크대 오늘 대청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 청소 당번은 식당도 저기 현관까지 깨끗이 좀 닦아주시고 교회 청소하시는 분은 교회 화장실까지 현관까지 좀 다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시간이 남는 분들 혹시 남자분들 계시면 주변에 잡초 같은 거 좀 다 뽑아서 깨끗이 썰어서 흙 같은 거 길에 안 밟히게 좀 썰어내 주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니는 길에 눈에 거슬리는 거 전부 청소해요.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비일. 예비일. 오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쉴 거 아닙니까? 그죠? 쉬는 날을 예수님은 무덤에서 쉬셨고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나면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그죠?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시고 안식일에 쉬시고 뒷날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 준비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십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을 때 그분이 내 마음에 사랑으로 들어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게 죽고 부활하는 과정에 있는 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날 부활하신 날 사이에 쉬셨던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안식일 예배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일은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해요. 내일은 세탁기 안 돌아갑니다. 내일은 대청소도 안 하고 그냥 내일은 밥 먹고 그릇만 씻어놓고 24시간 계속 예배의 시간으로 이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 그렇죠?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또 누구지요?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여러분은 우리 집에 오신 객이 맞습니까? 우리 문 안에 유하는 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안식에 들어가서 회복받고 일어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 부활한 날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죽고 무덤에 장사 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그만 부활일에 예배 드린 날로 바꿨다 이래가지고 1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사람 마음대로 바꾸는 날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정말 성경적인 안식일이 왜 일요일로 바뀌었는지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 저 뒤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는 책을 가져다가 보시면 거기에 그걸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청소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대청소하고, 또 목욕도 좀 하고, 옷도 다 빨아 널고, 방도 전부 털고, 먼지 닦고, 침대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오후에는 저 나무 밑에 가서 쑥덕쑥덕 놀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소나무 밑으로 가든지 척백나무 밑으로 가든지 교회당으로 오시든지,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날이에요. 시간이에요. 예수님 그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깊이 깊이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가 나가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6째 날에 돌아가셨고, 7째 날에 안식하셨고, 주일 중 첫날 일요일날 부활하셨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성경의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입니다. 맞죠? 네. 근데 일요일 날에 예배 드린 기록도 없고 그런 말씀도 안 하셨고, 이 안식일은 창조와 함께 주어진 제7일 안식일은 영원한 복음과 함께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안식일 지킬까요? 아니, 하늘에 가서도 안식일 지키죠.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63장에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가도 매월삭과 안식일, 매월삭은 매월 첫날, 안식일은 제7째 날. 안식일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앞에 가서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거기 뭐 교파가 있겠습니까? 그 다른 종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주인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래서 이 땅에서 괜히 니파 내파 갈라사치 마시고 진리로 모아져야 됩니다. 베델수양원은 초교파로 안식일 예배 드리는 교회 아닙니까? 여기는 초교파 교회예요. 자, 이 땅에서 안식일 예배 드리던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서 안식일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몰라서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봐주시지만 알고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분들은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우주 거민들과 함께 하늘에 가서 드릴 그 예배를 생각하면서 안식일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어떤 것도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방해할 수 없는 확실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열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날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주님 만나서 이제 내가 죽는 안식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